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6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6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6장은 63절로 이루어진 긴 장입니다. 가운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긴 스토리를, 비유를 유다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연장선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피투성이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오늘 이 주인공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아서 탯줄을 제대로 자르지도 아니한 채로 그 피투성이를 들에다가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의 경우는 원치 않는다 했을 때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비유지만 그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에 버려진, 그냥 들짐승의 밥으로 버려진 이 피투성이 아이 하나를 지나가는 한 분이 보고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고 음식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리고 성장시켜서 보호하고 성장시켜서 장성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처녀가 돼서 이 지나가는 행인이었던 이 주인공이, 또 다른 주인공이 이 처녀를 자기 부인 삼아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충성해야 될 피투성이었던 그 여자아이가 온갖 나쁜 짓을 행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지 아니한 7절 이후로부터 쭉 바로 우리가 뒤에 가서 읽었던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막 소상하게, 어떨 때는 좀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리얼해서,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 성경은 리얼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그냥 거침없이 뱉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보통 우리들 사이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뱉으실까요? 일단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받은 마음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격정적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격정적으로 막 여러분의 울분과 여러분의 감정을 막 쏟아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있죠.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돈을 다 떼어 먹었다든가 자기를 배반했다든가 뭐 이랬을 때에 막 안에서부터 울분과 격정이 나올 거예요. 또는 자식을 자기가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커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만약에 그렇게 대들면 속에서부터 이게 훅 하고 올라오죠. 스스로 잘 자란 것처럼 나는 내가 잘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 자식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자기 혼자 자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격정에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좀 우리가 그렇게 했나? 우리가 좀 그런 행동을 취했나? 좀 생각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이 에스겔서를 줄 그때까지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았으니까.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 섭섭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없다. 꼭 자식들이 하는 표현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머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행할 수 없다. 이들이 행하는 표현은 다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해주셔서 섭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해주셔서 섭섭하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를 노예 삼을 정도로 속국으로 만든 것이 섭섭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무슨 기적을 안 베풀어 준 것이 섭섭하고, 아니 옛날에는 히스기야 때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 전에도 기적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 시대에는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다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으로 드려지는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은혜로 받은 거죠. 그렇지만 받은 다음에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너무 귀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 다 돌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았던 것이 정말 리얼하게 진짜로 느껴질 때 우리가 행했던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게 됐나? 첫 번째는 나 같은 인생, 나같이 허접한 인생이, 나같이 정말 별 볼일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나?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수많은 70억의 인류 인구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건 기적이다. 구원받은 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이 70억 중에 저는 잘 모릅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진짜 구원받을 사람 몇 명.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구원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깊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봉사할 것 찾고 내가 주변에 있는 형제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뭔가 행동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정성과 나의 적은 물질과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지금 뭔가 이 세상의 일들과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이런 그 정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 걸고 하나님이 해준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찾아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하셨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들로 내쳐버리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네가 왔던 자리로 돌아가라. 들에서 들어 주워왔으니 내가 너를 들로 내친다. 네가 들에 가서 고생해라. 굶어봐라. 대적들에게 쫓겨봐라. 피 흘려봐라.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슴 찢어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너 한번 가서 전쟁 치러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자기 자식을 보내면서 너 너무 쉽게 살았어. 너 전쟁터에 한번 가서 너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 좀 한번 가봐. 그런 마음이 이 부모의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 그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은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고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고 은혜를 주었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62절을 한번 가서 보죠. 뒤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표현하신 내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한다. 그 메시지는 무슨 뜻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튕겨내든지 한쪽으로 흘려보내든지 하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언젠가 가장 가난하게 되고 가장 비참하게 되고 가장 외롭게 되고 가장 곤고하게 된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왜 그때 깨닫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깨달았을까? 참 보면 저의 경우도 보면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 젊었을 때 못 깨달아가지고 그럴까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 아빠로서 저걸 깨달았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 남편으로서 그걸 깨달았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말해도 모르고 삶에서 반복돼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서야 깨달았으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또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제까지 살려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또 그때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늦게나마 내가 잘못한 것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죠. 오늘 그 이야기가 60절부터 60 마지막 3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깊은 수렁 속에 갇히고 아주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 가운데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60절부터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아주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다시 너가 원래 광야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두 종류의 언약이 나와요. 하나는 너와 세운 언약, 어렸을 때 세운 언약. 또 하나는 영원한 언약. 이게 같은 언약이 아니에요. 왜 같지 아니하면 61절에도 그게 또 나와요. 네가 내 형과 여기서 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 그 가운데 나와요. 사마리아고 아우가 나와요. 아우는 소돔을 아우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너보다 먼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범죄한 이방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거다. 너에게 딸로 준다. 바꿔 얘기하면 너의 소유물로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61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것이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에게 준 그 언약이 아니야. 이것은 새 언약이야.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울 거야. 미래형이에요. 그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방인을 주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시적의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소시적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나라로 입양했던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다. 비록 너희가 이거 다 파괴시켰고 너희가 다 이거 깨트렸지만 내가 그걸 기억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데려다가 다시 언약을 맺어서 영원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대로 너를 다시 회복시킨 다음 새 언약으로
너를 용서해주고 내 백성 삼겠다. 그때 이방인들도 범죄한 모든 나라들도 너와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겔서를 보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툭 던지셨습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내 사랑을 회복시킬 거다. 내 관계를 회복시킬 거다. 잃어버렸던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관계는 용서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러분,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무엇입니까? 피죠.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63절 그대로. 새 언약의 키워드는 용서예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용서도 은혜예요. 용서 없는 은혜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도 없이도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신학적으로도 성립이 안 됩니다. 용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걸 알아라. 네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네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너 원래 혈통이 어디냐? 너의 DNA가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아모리 족속 아니었느냐? 해 족속 아니었느냐? 네 혈통 이방인 혈통 아니었느냐? 너는 뭐 특별한 혈통인 줄 아느냐? 너라고 무슨 특별하게 뛰어난 혈통이라고 아느냐? 아니다. 너희 다 이방인 혈통이고 네 피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들어 있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특별한 거지. 네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 이게 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고 은혜도 전적으로 주신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것도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것도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제대로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신비해서 그게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면 돼요.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세운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고 위대한 꿈을 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니더라도 얼마든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귀하잖아요. 귀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됨은 주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인생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심을 알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주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언약 아래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대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봉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깨달을 거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또는 도달할 지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 열어주시고 내 마음 열어주시고 내 심령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아버지의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제와 은총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